죽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아멘.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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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다 같이 경배와 찬양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부활의 신비를 바르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그냥 무덤덤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믿음은 예수님을 아직 십자가에 달린 채로 머물러 있게 합니다. 아니, 무덤 속에 갇혀 계신 분으로 체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계신 이의 영,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닫혀진 마음의 눈을 밝히 뜨게 하셔서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 시간이 부활절 아침의 신비를 경험하는 놀라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평생 부활과 생명의 신비를 지니고 사는 기쁨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133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영생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능력의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논의할 때에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을 보여주셨고 그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 사망을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굳건한 신앙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나라가 인간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함으로 긍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니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나의 삶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능하신 부활의 주님의 은혜로 온 인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나옵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민생 경제가 응급 상황이 오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슬기롭게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언하실 당회장 손우준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부활의 소식을 힘있게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온몸 다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양동훈 장승희 선교사님과 최명호 목사님, 박상은 최보라 전도사님, 교회학교 부장님과 성도님들, 각 기관과 부서들, 함께 예배 못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 선입 가운데 극렬하게 하시고
성통하게 하시며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는 다드림 찬양대의 지휘자 김준희 성스님의 특송을 주님 홀로 흠량하시고 듣는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시작되는 은혜, 은혜로 시작되는 사랑, 이런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준희 지휘자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뉴스 보기가 무서운 시대입니다. 들리는 소식은 온갖 고통과 재난뿐입니다. 지난 한 달간 TV와 인터넷을 들끓게 했던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29일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 소년들이 몰던 차량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전 동구의 한 내거리에서 10대 청소년 8명이 자동차를 훔쳤습니다. 그러다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의 추격전 중에 사망사고를 낸 것입니다. 문제는 사고를 낸 후에도 아이들은 반성은커녕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인증샷까지 찍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전부터 지금까지 전 국민의 분노를 산 소위 N번방, 박사방 사건이 아직도 해결 중에 있습니다. 해킹으로 여성의 정보를 알아내고 협박해서 성착취를 삼았던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 심각해서 차마 말하지 못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재난 상황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몇 명이 세상을 떠났고 또 세계적으로는 몇 명이 세상을 떠났는지를 무덤덤하게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 외에도 뉴스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통 재난과 전쟁,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피를 흘리는 아픔들 뿐입니다. 어느 것 하나 즐거운 소식이 없습니다. 온 세계로부터 들리는 소식으로는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조금도 가질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를 기대하기엔 너무나 험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오늘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를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 달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언제 종말과 부활이 이루어지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간단하게 대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인자의 날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하게 갑작스럽게 그날은 올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때입니다. 혹시 홍해선 전도사라고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래도 인터넷을 많이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모르고 지나치셨을 수 있습니다.
한동안 기독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일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에 이 홍해선 전도사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언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의 핵심 내용은 2014년 12월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황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프리메이슨이 한국과 북한에 최대한 많은 인구가 죽는 걸 원하고 김정일의 죽음과 백두산 폭발 계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도로 백두산 폭발은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주의종 75%에서 85%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구원의 촛대를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을 위해서 북한이 땅굴을 뚫어 놓았고 이것을 막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의 절반이 죽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종말 예언과 비슷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너무 어이없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제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와 기사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설마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땅을 떠나서 미국으로 건너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던 것은 일부 목사들 가운데 이 홍해선 전도사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이 집회를 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렸습니다. 전 오늘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시며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방법으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며 우리에게도 놀라운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는 둔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민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때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종말과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말과 부활을 기다리며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은 마지막 때가 올 때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홍수가 날이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인자가 오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도 바로 롯의 때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 두 구절을 보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인자의 날이 오기 전까지 노아의 날에 있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롯의 때에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샀다고 표현합니다. 먼저 노아의 날을 살펴보면 4개의 동사로 요약했습니다. 이 4가지 동사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저도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맛있는 것만 제 입에 들어가도 하루 종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생각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스트레스도 맛있는 걸 먹는 걸로 풉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갈 때는 그 여행지의 어떤 경관보다도 그 여행지의 특성에 맞는 가장 맛있는 음식점이 어딘지 먼저 찾고 출발합니다. 이 먹는 건 중요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그리고 장가드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한때 주님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기도의 이유 중 하나가 장가들고 싶어서였습니다.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결혼은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혼인을 했기 때문에 주님 오늘이라도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인을 하는 것 당연합니다. 남녀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팔아야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 자체를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것들을 마치 나쁜 것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롯의 때와 같이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죄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삶의 수준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닌 차원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영혼, 세상, 구원, 예배, 하나님께 봉사, 그리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방종입니다. 현실에 만족한 나머지 더 이상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앞으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사시겠습니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서 만든 목록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는 카터와 에드워드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평생 자동차 정비사로 일해왔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단란한 인생을 보낸 카터와 종합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 사업가가 되었지만 외롭게 사는 에드워드가 같은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혀 신분이 다르지만 같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들은 가까워지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병원을 나와 그 일을 하며 최후를 맞이하는 영화입니다. 그들의 버킷리스트에는 맹수 사냥하기, 스카이다이빙, 카레이싱 해보기, 문신하기, 가장 장엄한 광경 보기,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들만의 버킷리스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들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소망들을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것들이 먼저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 삶이 이 세상에서 끝이라면 하고 싶은 일들 다 해보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아쉬움을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목표가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과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사건들은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지구는 점점 혼돈과 무질서와 파멸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고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고칠 수 있습니까? 법도 아니고 과학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바꾸어 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소망 없이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고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이루고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현실이 아닌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바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 속에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의 글에 보면 이 초대교인들은 종종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이런 말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믿을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터툴리안처럼 다른 이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은 그리스도인 하면 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잘못된 오해도 섞여 있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만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 당당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버킷리스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한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버킷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내가 속한 곳에서 조금씩 열매 맺게 될 때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는 참된 평화와 기대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메시지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바보 같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도 힘든 시대에 왜 희생하고 왜 섬기고 왜 사랑해야 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세상에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9절과 20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 없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는 부활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렇게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랑하고 희생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고 마지막 때 최후의 승리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 소란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기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때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되기도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세상의 마지막과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랑하고 희생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흠과 티가 없도다.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요, 또 살게 하실 것도 은혜인 줄 압니다. 또한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합니다. 주님, 이 예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시어서 날마다 부활 소망 가운데에서 영원한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대예배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행복한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번호표가 붙어 있는데 최대한 간격을 유지해서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아서 권사회와 교육부에서 준비한 떡과 간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행복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그들의 각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